구약 성경들은 18번째 책, 욥기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을 꼽으라면 아마도 한 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1, 2, 3, 4, 5번 안에 아마 욥기가 꼽힐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으로 인해 사탄의 손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당한 어떤 한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 보이는 그 교사들이 끔찍한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셀 수 없이 많은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과 도망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은 처음에 개인 대상은 이브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을 먼저 공격했는지는 모르지만 했다고 성경은 속지 않았다고 나오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브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 두 번째로 사탄 공격 대상이 그 개인이 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완전하다고 다르다고 평가하셨는데 마귀는 그를 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욥은 소유한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와 건강과 아내의 신뢰마저 잃었지만 주님께서는 욥의 믿음으로 인해 마지막에 인민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관해서 5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1, 2장에서는 인간의 고난의 뒤에는 인간을 향한 사탄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3장에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는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고난은 고난받는 사람을 정결하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것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욥기는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이 받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바르다, 옳고 바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욥기는 믿는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인간의 가장 좋은 상태로 헛된 것이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 안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잘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과 신실로 인해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기는 행복한 내용으로 끝을 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욥기가 42장인데요. 그러면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이 기간이 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이 아니냐 이러는데요. 딱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고난의 기간이 42장에 걸쳐서 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증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복음과 비유를 위한 가상 인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관점은 거짓말입니다. 욥은 노아나 다니엘만큼이나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우리가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에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록을 믿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성경 기록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것도 에스겔서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다니엘 실제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노아도 실제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흠만 구출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합니다. 실제 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욥이 실존 인물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신학원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요.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님도 힘드셨겠지만 말을 많이 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딱 찾아보겠습니다. 딱 찾아보겠습니다. 딱 찾아보면 계속 그만 찾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그려집니다. 5장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깁니다. 참는 상황이 있을 때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인내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신약성경에서 후려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사실에 어떤 입각한 그런 예를 설명드린 거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공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그를 베푸시니이다. 여기 잘해서 이렇게 이게 아니죠. 밑에 보면 공정심과 하나님의 치근하심과 또한 친절한 긍휼. 잘못한 게 있지만 그냥 잘못한 거 별로 이렇게 벌하지 않을게 이런 거죠. 욥기에는 유대인의 의식이나 삶의 방식이나 관습이나 문화 같은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제사장이나 명절이나 안식일 등과 같은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른 특별한 제사장 방식은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시대적 배경을 추정하기로는 이 아브라함의 독장 시대 이전, 그 이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욥은 추측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이 있기 전에 살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 이유로 욥기를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꼽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욥은 뭐 이런 거 갖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저도 남이 연구를 이런 자료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찾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됩니다. 욥은 창세기 46장 13절에서 이사갈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에서의 자손들이고 이두메아의 엘리바스는 대만에서 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명에서 에서의 줄기에서 따라온 것을 보고서 이 욥이 이사갈의 아들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같은 욥이다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욥기의 기록자는 엘리후로 알려져 있고 욥기는 1070절과 1102단어, 1102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333회나 나오는 나이고 핵심 구절은 23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비만을 주시는 어떤 목적과 같은 느낌이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단련이 뭐죠? 때를 망치로 탕탕 쳐서 강하게 만드는 게 단련이죠.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에 통과를 하게 되면 순수한 금같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그래서 이게 핵심 구절로 있습니다. 욥기는 단순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첫째, 1, 2장에는 도문이 나오고 3장부터 41장에는 하나님까지 해서 7이 나오나요? 대화가 나오고 42장에 결말을 맺습니다. 욥기 1장의 첫째 5장은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욥기의 저자라면 그 재산을 먼저 언급했고 다음에는 가족을 언급하는 마지막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있는지를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욥기의 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정반대의 순서로 욥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막을 들어갈 때 문을 거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뜰에 들어갈 때 문을 거쳐서 뜰에 들어가고 또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성경 기록이 어때요? 성소, 지성소, 뜰, 바깥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먼저 욥의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족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2절에 그 후에 재산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도죠. 그죠? 마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가족, 그 다음에 물질 이렇게 이거죠. 그리고 또다시 그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가족의 마음 상태와 영적인 상태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욥은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뭐 죄가 하나도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앞으로도 안 짓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간다 이런 걸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거를 그냥 대충 살아가는 아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걸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올바랐고 복바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경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악을 피하고 이런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바로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특별한 정보도 배우게 됩니다. 아마 이게 없었다면 욥기 1장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뭐 사탄이 나아간다든지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막 송사해갖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종기적인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도심에 나아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진짜 살아갈수록 점점 마귀는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더 크고 다니고 점점 더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간다는 증거는 마귀가 나를 자꾸 가까이 와서 뭔가를 더 심하게 한다는 걸로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사람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허락하신 거. 이따 살펴보겠지만 네 번째,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이용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죠?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람은 속이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결코 넘어갈 수 없어요. 너 거기까지만 해. 그럼 끝이에요. 그죠?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섯째, 사탄은 군대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곱째, 사탄은 날씨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을 불어서 재산을 갖추고 식물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덟째, 사탄은 인간의 육체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만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그건 건드리지 마.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 그럼에도 끙끙대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홉 번째, 사탄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가서 칼로 콕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공격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다 이런 거를 겪게 되는 거죠. 요만큼 우리가 의롭고 바르다는 판단을 우리가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만한 거는 허락하시지 않겠죠. 저를 시험하려고 날씨로 움직이진 않겠죠. 그죠? 그만큼 제가 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욥의 재산에 피해를 주기 위해 욥이 가진 재산의 근원을 공격합니다. 겉에 보이는 뭐 하나를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또 수입원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수입원 자체 원인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사탄은 욥이 옷과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양떼를 공격해서 욥의 평안한 삶을 건드립니다. 양떼를 다 죽여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우유도, 고기도, 양고기, 양가죽, 이런 옷, 음식, 뭐 이런 재료들을 아예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양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사탄은 욥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 이동수단인 낙타를 죽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게. 카드를 다 빼서, 돈을 다 빼서, 이런 거예요. 다음에는 욥의 종들을 공격함으로 그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종들이 다 와서 해줬는데, 그거 자기가 다 해요.
밥도 하고, 나무도 베고, 땔감도 만들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사탄은 그의 감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가족을 공격합니다. 아내, 아내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 너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게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이보다 더한 공격이 가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이겠죠. 이제 사탄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았던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첫째, 내 종 욥, 내 종 욥.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형제님과 같은 자가 없습니다. 이런 판단을 욥에게 하셨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42장 7절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 옳은 말을 했다고 이미 인정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네가 옳게 신앙을 갖고 있구나. 또 에스겔서 4장 14절에 보면 욥은 구약성에서 가장 훌륭한 3명 중에 하나로 표현합니다. 성경 기록은 누가 쓰신 거죠? 성령님이 쓰신 건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장에. 그죠? 어떤 교사 같은 역할, 선생님 같은, 스승 같은, 지도자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는 연약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먹고 살 게 없고, 병약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거였다는 거죠. 또, 그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뭐 넘어지는 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붙들어 줄 수 있고, 살아가면서 믿음에 실족하는 자를 끌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절에서 그는 약한 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전에 광고도 있지만, 주변에 약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아도. 그리고, 보여주시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어쩌면 보여주실 수 있고, 듣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욥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낼 만한 흠색이 없는 인물이라고 하면 아마 욥일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도 그랬잖아요. 물론 죄에 대한 벌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항상 죄 때문만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도전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 가장 훌륭한 종의 믿음을 사용하실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대상이 우리여야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욥의 고난을 들은 세 친구가 이제 욥을 찾아옵니다. 이 장에. 7일 밤낮으로 침묵이 이어졌는데 세 친구가 찾아서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벌어진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욥이었습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인생과 고난과 인간과 구원과 소망과 절망과 고통과 의심과 눈물에 관한 훌륭한 설교 주제 시리즈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로 책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욥기 3장부터 41장에 기록된 내용의 대화는 어떤 섹스피어의 책,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학 작품으로 봐도 훌륭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발언자들은 이렇습니다. 3장은 먼저 욥이 첫 번째 발언을 하고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친구죠. 첫 번째 발언하고 6장은 욥이 두 번째 발언합니다. 대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또 네 번째 8장은 빌닷의 첫 번째 발언이 나오고 9장에서 10장은 욥의 세 번째 발언 또 보게 듣고 대답하고 이런 거 나오고 11장은 후발의 첫 번째 발언이 나오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의 네 번째 발언이 나오고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7장은 욥의 다섯째 발언이 나오고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이 나옵니다. 19장은 욥의 여섯 번째 발언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 대화 같이 20장은 소발의 둘째 발언이 나옵니다. 21장은 욥의 일곱 번째 발언이 나오고 22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이 나오고 23장, 24장은 욥의 여덟 번째 발언이 나옵니다.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이 나오고
26장에서 31장은 욥의 9번째 발언과 또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에는 주님의 발언이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는 각자 다른 관점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밤에 이상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보입니다. 또 빌닷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교회에도 어떤 전통이 있겠죠. 덕원과 또 잠언이나 아니면 또 뭐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 뭐죠? 네? 탈무드 같은 그런 덕원이나 그런 데 뿌리를 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발은 거만하고 도리적인 우월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국립친일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대법 있으셨어요. 지식이 많고 도리적으로 우월해. 좋은 건데 이게 우쭐대기 시작하니까 나빠요. 결국 젊은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훈육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에도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왜 이 친구들이 이랬냐, 저때는 이랬냐는데요. 그건 각자가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각자가 신앙에서 그렇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일반적인 것으로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욥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사항들이 적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틀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욥에게는 그게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상담하려고 할 때 대부분은 자기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갈 겁니다. 어쨌건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잘 알고 바르게 판단해 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받아오는 형제에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성경의 예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을 쭉 하나님 말씀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잖아요. 쭉 전해주고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한테 이런 것 때문에 올리잖아. 아, 이건 나 진짜 상황, 여건,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와다. 이럴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거든요. 욥의 이 세 친구가 말한 게 다 각자 맞는 말이었어요. 자기 신앙으로는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를 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과 예를 들어 알려줄 수는 있지만 상담받는 분의 현재 여건과 상태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세 가지 부분에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욥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고 동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냥 상태가 너가 죄죠? 예전에 제목이 같아요. 너 상태가 이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이 결과를 난 거야.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이러는 거죠. 너무나 지식적인 거죠. 둘째,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서 욥을 판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 완전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욥과 사람이 자기 신앙 안에서 보는 상대방의 욥의 상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신앙만 옳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그들은 욥의 말을 듣는데 너무 오만해서 욥의 반론을 계속 하는데 아니다. 세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욥에게 벌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욥기서 33장은 신약교회의 근본적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이 장은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삶의 기쁨과 확신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번 살려주셨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종종 다루셨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공유를 베푸셨고 은혜를 내주셨고 이런 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사망이 자신의 원수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자신이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는 이제 자신은 의롭지 않고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신실한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몸값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다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아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안에 전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를 뿐이지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을 겁니다. 자기가 거부하니까 안 받아들여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말하는 욥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이렇게 정확히 담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렇게 믿게 합니다. 또한 욥기는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의 성육식과 중재 사역에 관해서도 9장에서 증언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인 부활에 관해서도 14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38장에는 이제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184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욥은 단 하나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욥의 질의의 응답이 시작되었고 욥은 1라운드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도 답할 말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거죠. 곧바로 2라운드에서 욥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주요 질문을 욥에게 하신 주요 질문을 네 묶음으로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 묶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현재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구나. 직접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누군가 통해서 하도록 허락하신 거구나 보여주는 거고 둘째 질문의 그룹은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인간의 슬픔과 고난을 초월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과 인간을 나누는 한계성 같은 게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그룹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현재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의 문제거나 나 자신하고의 문제거나 세상 삶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라. 그런 거죠. 구하라.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질문들입니다. 주님은 사자로부터 까마귀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충분한, 필요한, 또 충분한 자원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다. 구하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주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욥기서 40장부터 41장에는 특별한 짐승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그렇죠? 소 같은 초식 동물의 베헤못이 나오고 이것은 뭐 코끼리다 막 이렇게 코뿔소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 성경 학자들의 견해고요. 그 내용들은 계획에서 다룰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리오야단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리오야단은 결과가 사탄으로 이르게 됩니다. 또한 욥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말씀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은설이가 질문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구원받는 방법이 그죠? 뭐냐? 성경에는 뭐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구원받는 혼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믿음으로, 은혜라는 건 값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40장
아, 40장 10절부터 10절을 써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1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대로 그렇게 하면 뭐죠?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게 있다고 내게 시행하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그죠? 그 앞에서부터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너 자신을 위엄과 띄우문함으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11절.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만한 권리가 있으면 땅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라. 그들을 다같이 흙 속에 감추고 땅 속에 묻어 죽이려는 일이죠.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매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래, 네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죠? 이 말씀대로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번은 이렇게 지금 읽은 말씀 같이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빼앗은 모든 것을 욥에게 돌려주심으로 욥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결말은 엘리바스의 첫째 발언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고난받는 사람을 책망했다는 점에서 잘못은 했지만 그의 말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 예언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적용할 때 그걸 이게 맞다라고 그거 내용이 그렇게 적용이 잘못된 것 뿐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을 하셨고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나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건 없어요. 그런 거. 다 누구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거를 이겨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못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욥이 이러는 고난을 겪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하셨다는 것은 욥이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낼 만한 게 있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겨냈어요. 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을 통과하셔서 정문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혹시 가다가 끙끙대다가 안 될 경우도 대비해서 피할 길을 내서
피할 길을 먼저 찾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다 안 될 때 피할 길을 찾는 거지. 처음부터 피해가야 돼. 그럼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가 정결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고난이 어떤 정도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각자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지금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믿고 이겨내 가는 거죠. 욥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들이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마지막 처음 구절입니다. 욥기서 42장 16절.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름도 정확하고 기간도 정확하고 때쯤 되더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고 보통 한 대가 30년 정도 된다고 치면 대략 4대 정도는 다 보죠. 실제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욥은 결국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친숙한 책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생소한 내용의 책입니까? 성경을 읽으며 흥미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때는 욥기, 룻기,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의 해결책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처럼 사람의 인생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한 책은 이 세상에 단 한 권도 오직 성경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도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욥기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